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좀 말씀 위에 올려서 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당당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자신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을 지어서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열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가운데 서로가 이제 분쟁이 붙었고 당을 짓게 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육체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또한 육체의 그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푼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전할 그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해요. 곧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요, 말과 또한 그 여러 가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지식이 가장 우월하고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과 또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방법과 정말 고상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것이 어디냐면 아덴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그 단어 자체들이 어려워요. 고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철학적인 사고와 그들에 맞는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아덴의 사람들의 그 반응은 냉담했고요. 심지어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1차적으로 고린도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요, 그러한 철학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포장한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음, 그 사실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그 사실을 밝히 증언했다. 아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시니,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느니, 그렇게 고상한 철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전했던 그 아덴의 모습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말과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뿐이지, 그 전함을 듣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복음이 뭐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계시는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또한 전도하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우리는요, 그냥 원색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깊은 지식이나 또한 그 전문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만을 전하고 그것만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다른 식견과 철학적인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만 전했다라는 것이야.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들,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또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오직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아무 가치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앞에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의 도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들도 강팍해져 있지만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야 돼. 어떠한 거야? 하나님의 증거가.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드러난다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던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었어요. 삶의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삶이 변하잖아요. 그 삶이 변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어때요?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 어때요? 두려워하죠. 왜요? 갑자기 변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증거들이 이러한 것이에요. 복음이 내가 받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변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니 그 복음이 어때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전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전도는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붙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부활을 전하는 것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작용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증거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오히려 그 복음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도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래요? 아덴에서 전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 거야. 실패보다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 전달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갖고 믿는 것이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의 도, 또한 구원, 믿음,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내 행위에 따라서 내게 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달자로서 복음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냐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도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을 어떻게 알게 합니까? 계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 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었다.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작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요. 세상 말로 해서 완전 정말 개차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갖가지 포장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뭐 한다, 또한 교회에 나오면 뭐 한다, 뭐 한다. 현혹해서 그들이 뭔가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가서 다시 교회를 떠나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취하기 위해서 나왔지 신앙생활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 뭐예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막 돌려서 막 연예인들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싫어요. 왜요? 그것으로 현혹해서 웃고 즐기도 그게 가면은 교회 발걸음했다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했으면요. 정말 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서 그래요.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아덴에서 오히려 복음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서 기회가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아덴에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언어들을 보세요. 아주 고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무엇이 되시며 그러면서 아주 철학적인 그런 사고들을 계속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실패했어요. 조롱이 됐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이게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이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 작용하는데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음식을 먹어보고 맛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얘기한 곳에 가면 맛있어요. 가고 싶어요. 신뢰가 가요.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맛있을 거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드디어 복음 전달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복음에는 너희들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는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들, 그렇게 유식하고 고상한 그러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모습,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가치가 최고임을 깨닫고 나가서 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고백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새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이 없으니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내가 새로워졌다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왜 전도하기 힘들까요? 내가 먼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지옥 간다. 왜 전철역에 가면서 전철역이나 길거리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들은 그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틀린 거 없잖아요. 우린 보면서 그렇잖아요.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얼마나 그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과격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전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가치가, 또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왜 그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그 확신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확신이고 또한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요. 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일어설 때, 복음 앞에 나올 때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가서 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복음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할 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늘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